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일 토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상당히 곤란한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처신을 해야 될까 하는 것, 바로 지혜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인데 사울도 굉장히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왕이었지만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우고 공격을 해올 때에 그 골리앗의 그 덩치와 힘 앞에서 누구도 맞서 나가서 싸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다윗이 그곳에 가게 되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제 전달할 것이 있어서 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 즉각적으로 물매를 들고 뛰쳐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순간에 저 이방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물매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 딱 한 번 물매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그때에 물매를 들고 용감하게 뛰쳐나갔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면 그때에 다윗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들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평상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고 했던 세 번째 계명이 그에게 각인되어 있었고 그러한 훈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훈계의 결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자기도 알 수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때 그 순간에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니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 임금이었던 사울은 굉장히 화가 나고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인데 인기도 최고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불려질 수 있는가?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기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없어지면 내 인기가 다시 들어올 거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다윗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고 했던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울의 생각은 지혜일까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러한 다윗을 죽이면 안 되겠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다윗은 살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쓰실 것이다. 이 나라를 다윗에게 맡겼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고 다윗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 아버지 사울에게는 다윗을 없애는 것이 이 나라가 평안해진다라고 생각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렸고 또 다윗을 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요나단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것도 몰랐습니까? 부모의 말을 공경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앞으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터인데 다윗이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서 요나단을 먹게 됐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고 또 목숨이 죽을 뻔한 적이 많았던 다윗은 요나단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라고 할 때에 요나단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는 언약을 맺자, 나의 후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로 언약을 맺자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한두 번도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러한 마음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요나단의 이러한 보호와 위로와 지켜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굉장히 어리석어지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멋있고 또 정말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혜가 아니라 악수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지혜롭게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전쟁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지면서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데 하루는 너무 고단해서 이제 늦잠을 자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나고 물을 끼얹는 소리가 나서 그쪽을 쳐다보니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를 보내서 물어보니까 누구누구의 아내이고 군대에 나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데려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한 3개월 후에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머리가 좋은 다윗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휴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남편을 휴가 보내서 집에서 쉬었다 가라 했는데, 이 신하는 너무 충실해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전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우리 아내와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없습니다 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자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다윗의 생각이 참으로 적중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에는 그 신하를 죽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사람의 멋있는 아이디어, 사람의 멋있는 생각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악수고, 그 악수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큰 징계를 당하고 또 그 가정에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멋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자체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이 처신과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 결단이 내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할 수 있는, 정직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행동과 말과 처신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면요, 그래서 미리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탐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훈계가 철저히 되어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직장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자격증을 땄습니다. 열관리 자격증을 땄는데 이제 직장에 취업하려니 그 열관리 자격증은 1, 3주를 출근하든지 2, 4주를 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근하지 않는 직장은 없습니까 하니까 그런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못 가겠습니다 하고 소개시켜주는 직장을 가지 않았어요. 다른 직장을 들어갔죠.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격증을 땄고 또 직장 취업하는 것이 당장 급선무였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단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몇 년 후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의 그 자격증을 가지고 또 일을 하면서 또 등록금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훈계를 받아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그렇게 살려고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다윗에게, 그런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러나 그 다윗이 또한 훈계로 철저하지 못해서 간음했던 그러한 순간에는 그를 또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혜가 뭘까요? 훈계를 받는 자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훈계가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훈계를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뿐만 아니라 잠언 2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또 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구하고 또한 소리를 높이고 또한 그것을 구하려고 간절히 찾고 그렇게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다윗같이, 요나단같이, 또한 요셉같이, 사무엘같이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훈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배우고 그 훈계를 마음에 담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각오를 가질 때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